말씀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칭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근데 그 말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은요, 말하는 것, 말하는 생각하는 것, 그의 뜻,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예화인데요, 스위스 프라하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술을 파는 술집으로 변화되었다, 개조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유럽에서 이제 비어 있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 내지 술집 이런 걸 만드는 것은 흔한 이야기죠.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클리브랜드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교회들 여러 개 합친 다음에 남은 건물들을 팔고 일반인들에게 팔고 식당이든지 술집이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거죠. 오래된 건물이니까. 유럽에는 이게 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것인데 왜 뉴스에 나왔냐? 그 술집의 주인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술집으로 개조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교회에 여전히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그런 좀 해프닝처럼 나오는 뉴스였다는 거예요. 중간에 벽 대신 커튼을 치고 한쪽에는 빨간 불을 켜가지고 술집을 운영하고 한쪽은 여전히 예배당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문기자가 그 뉴스를 리포트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표현하기를 술집이라고 하기는 너무 열악하고 교회라고 하기는 너무 비참하더라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습이 마치 이 교회 모습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한쪽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어서 예배, 말씀 이걸로 살아가는데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진리, 급급한 어떤 이중적인 모습, 한 공간에 예배와 거룩한 장소와 술집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말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읽으면서 독후감도 내고 무조건 저희 숙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어느 성도님이 제출하신 독후감을 제가 일부러 소개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늘 스스로 착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화도 내고 상처받으면 참는 법도 안다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용서하는 척만 하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계속 욕하고 있었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책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욕은 멈추고 기도는 해보려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쓰셨죠? 우선 작성하신 성도님께 허락받지 않고 나눈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분의 독후감이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해야죠. 근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가지는 마음도 있으면서 예수님 아닌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니까 표현하기를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다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6장 앞부분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로 장정만 5천, 그러니까 어른들 포함하면,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당시 먹을 것이 귀한 시대에 그 사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누렸어요. 천국을. 그들의 배가 불렀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이 베세다, 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베세다의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에요. 배를 타고 한 6마일 정도를 가야지만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배 타고 4시간, 5시간을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요.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타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건너왔어요. 여러분, 이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까지 왜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태도를 가지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왔지, 먹고 싶어서 왔지, 그 말인 거예요. 떡 더 먹고 싶어서 나 따라온 거잖아. 예수님께서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2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이해되지 않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마치 이건요, 너희들 식인종 되라 뭐 이런 말씀과 비슷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떠나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아셨죠? 떡만 주면 돼요. 떡만 주면 사람들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떡만 주면요, 그 배만 부르면요, 수많은 사람,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할 거예요. 근데 일부러 어려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치 쫓아내듯이 떠나게 하셨어요. 떠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실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냐,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목적, 바른 의도, 그런 바른 믿음이 없이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것 예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십니다. 바른 목적이 없는 열정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열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수고를 모를까요? 아시죠? 6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모터버스도 아니잖아요. 그 노저가는 그 배를 타고 밤새도록 왔어요. 분명히 그들은 열정이 있고요, 수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이득이 되고 자기가 축복을 받고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힘든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세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시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사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쭉 그렇게, 내지는 유구 전도 받아서 쭉 다니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리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우리의 욕심, 우리가 예수님께 더 축복받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진짜 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절대 진리나 영생이 아닌 눈에 보이는 축복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복을 받는 게 나쁜가요? 나쁜 거 아니죠.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치유받고 해결된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배부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변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즉 썩을 양식이나 무익한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영, 그 성령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구역 모임 나눌 때 말씀을 나눌 텐데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어려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긴요, 개뿔 못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죠. 이해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정말 순수하게 영적인 양식만 구하고 육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는 정말 잘못된 목적이 베드로에겐 전혀 없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도 떠나갔던 자들과 똑같이 이 말씀도 이해 못했고요, 잘못된 목적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 포함한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죠? 한국 비행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한 번씩 일으키는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종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대형 비행기 같은 경우야 주로 이제 이렇게 돌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쭉 날아가니까 그런 게 없는데, 작은 경비행기라든지 전투기 같은 것을 조종할 때에는 공중에서 방향 전환 이런 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빙빙 돌다 보면 위아래가 헷갈리는 거예요.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다 보니까 어느 것이 하늘이고 어느 것이 바다 쪽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향할 때는, 내려갈 때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바다로 내려가면서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히 어디로 가야 될지 인간의 감각으로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비행 착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경험을 믿을까요? 자기의 감각을 믿습니까? 자기의 기분, 자기의 판단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계기판을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쪽이 바다 같은데 계기판은 저쪽이 바다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쪽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기판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이게 옳은 길일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영생의 말씀. 즉 떠나간 자들과 12제자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계기판, 즉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들었어요. 발 앞에 있는 그 난해한 말씀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요, 그 떠나간 사람들처럼 여전히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욕망이 있었어요. 요한하고 야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꽃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좌측 우측 자기한테 달라고. 욕망이 있었다니까요. 떠난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동일하게 열정이 있고요, 열심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는 형태적으로 똑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냐 없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친밀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복을 받고 좋죠,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떠나시는 분들을 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른 목적으로, 정말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친밀함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다 안 되죠. 우리도 여전히 열 안에 성전도 있고 이제 술집 같은 이런 지저분한 가치 있어요. 왜 있어요? 방금 썼던 그 간증문의 그 성도님처럼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예,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가하게 되면 어디에 이길까요? 용서하는 마음, 그 용서를 통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게 되는 거죠. 비록 술집과 같은 그런 참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공존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듯이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건 모두 다 버렸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라는 찬송인데, 정말 되게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두 손을 모으려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손을 모을 수 있어요. 우리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요, 두 손을 모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려고 하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모든 목적들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눈을 감아야 됩니다. 유혹의 귀를 막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뭔가 다른 거를 위한 그런 곳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이미지, 어떤 수단, 정치적인 힘, 뭔가 어떤 것을 위한 공동체처럼 돼버렸어요. 정말 마음 아파요. 썩을 양식임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교회를 탓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하루하루 먹을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바른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이든지 소용없어요. 그것 또한 우상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날 따르니? 너도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싶으니? 아니면 나를 향하여 나오고 싶으니? 여러분들 대답 어떻습니까? 정말 바른 목적, 바른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